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재난의 징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6주 혼회관 후식회 영생의 성전에 관한 말씀입니다. 성전이 무너뜨려질 것을 이르시다. 재난의 징조 복음을 통해 영벌의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징조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천년 왕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사이에 주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 했을 때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시는데,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일을 하심으로써 나타나는 세 가지 징조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라고 묻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에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이야기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헤롯 왕이 지었죠.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원래 이 자리에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 있죠. 솔로몬 성전이 있고, 그 뒤에 그게 무너져서 포로기 갔다 와서 지은 수룹바벨 성전이 있죠. 근데 그 수룹바벨 성전이 훼손되었어요. 완전히 없어지진 않고 훼손되었는데, 그 훼손되어진 그 성전을 누가 이렇게 새로 지었느냐면 헤롯 왕이 새로 지었습니다. 기존의 성전보다, 수룹바벨 성전보다도 몇 배 더 크고 웅장하게 지은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이 헤롯 성전입니다. 양식은 무슨 양식으로 지었느냐면 그 당시에 헬라 양식이죠. 또 뭐 로마의 그 헬라나 로마의 양식들, 그래서 주로 돌을 쓰는데 어떤 돌을 쓰냐면 대리석 있잖아요. 그 대리석을 써서, 이태리 대리석이라고 할까요? 로마의 그 대리석을 써서, 그래서 아주 크고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성전, 그 성전이 바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헤롯 성전이시다라고 그렇게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입니다. 근데 그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을 뭐하고 있느냐? 말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면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이 지금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지금 어떻게 하시느냐?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된 성전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된 성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성전이 있구나. 근데 그 거짓 성전이 지금 뭐를 통해서 표징으로 나타나고 있느냐? 헤롯 성전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참된 성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예루살렘 그 성전을 무너뜨리라 그러면 3일 만에 어떻게 하신다? 다시 일으키신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3일 만에 일으키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이 헤롯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이 있다는 것이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거룩한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곳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이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을 성전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는 성전이 뭐라고 했느냐 했을 때 예루살렘 성전, 헤롯 성전이 성전이라 불렀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른 성전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다른 성전이요. 그 성전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예수의 육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성전된 자기 육체,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뭐다? 성전이다라는 얘기죠. 이 육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로 뭐냐 했을 때 사르크스가 아닙니다.
보통 육체라고 번역할 때는 사락스라고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래 이 단어에서는 뭘 사용했느냐? 오늘 원어에서는 소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라고 번역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 예수님의 몸 이꼬르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고요. 새로운 성전이다라고요. 참된 성전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시다?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이라고 하는 건 뭐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표징이죠. 그 눈에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서 무슨 성전을 진짜 얘기하고 싶었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을 말하고 싶었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성전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몸이 곧 뭐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몸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몸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몸은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다. 뭐다? 머리가 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뭐가 된다? 몸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몸이라는 단어가 소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몸 이꼬르 뭐다? 교회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뭐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는 뭐가 된다? 주님의 몸이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결국에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하고 그 예수님의 몸은 결국에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이다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그리고 교회가 몸이 된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게 참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거짓 성전이 있겠죠. 그렇죠? 거짓 성전의 머리는 그럼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반대가 되겠죠. 그게 누굽니까? 사단이 되겠죠. 뱀이 되겠죠. 뱀이 머리가 되고 그 뱀의 머리가 되어서 그래서 뭐하는 교회와 같이 뭐하는 사람들이요. 그 뱀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모임이요. 그걸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성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헤롯 성전이요. 이 헤롯 성전이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헤롯 성전이 뱀의 몸이 되는 것이죠. 뱀이 머리가 되고 그리고 헤롯 성전이 몸이 되어서 뱀의 몸이 되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했을 때 뱀의 그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연구하고 그 뱀의 말을 가르치는 것. 그래서 어떻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타락하게 하는 뱀의 몸, 뱀의 성전, 타락한 성전, 그 거짓 성전이 바로 뭐냐 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나가시던 그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성전을 교회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슨 성전이라고 할까? 이게 영생의 성전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 뱀의 성전을 뭐라고 했을까 했을 때 부식해 영벌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영생의 성전이요. 그 영생의 성전을 성경에서 언약하고 있죠. 어디에서 언약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뭐가 성전이시다? 주 하나님이 성전이시죠. 그리고 또 누가 성전이시다? 전능하신 이와 어린 양. 어린 양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생의 성전을 성경에서 언약하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더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과 그 새하늘과 새 땅 위에 뭐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성은 지금 어디 있을까요? 그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을 지금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참된 성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서 나가신다? 그 참된 성전에서 나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왕이 지은 거짓 성전이요. 눈에 보이는 그 거짓 성전이요. 뱀이 머리가 되고 그 뱀의 말을 듣고 그래서 백성들을 타락하고 자기들도 그 천국에 들어가지 않는 그 몸이요. 그걸 지금 성전이다, 헤롯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생의 성전이 있다고 한다면 영벌의 성전도 있겠죠. 쉽게 그 영벌의 성전, 그 성전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을 그 영벌 불신과 그 교만과 그 세상 의지로부터 나오는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로마서 1장 그 영벌의 푸시케 영벌의 성전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숫자를 세보시면 21가지가 아마 나오실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요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되어 있죠. 그 뒤에 나오는 얘기들은 다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룩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 21가지입니다.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는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똑같죠. 이런 일들, 합당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사형에 해당하는 일을 하면서도 이것이 옳다라고 그 기준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여기요 보시면 21가지 악한 일들이요,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나오는데 그 합당하지 못한 일들은 열매 같은 것이죠. 무슨 열매냐 했을 때 그 푸시케 영벌의 성전에서 나오는요, 불신과 교만과 세상 상하락으로부터 나오는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들이 이렇게 그 마음 속에서, 그 행동 속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참된 성전에서 나가신다? 아니죠. 거짓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성전이 아닌 그 거짓 성전에서 지금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언약되어 있죠. 어디 언약되어 있습니까?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다? 떠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0장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 안에 있었는데 그 영광이 어떻게 해요? 그 성전을 떠나는 장면을 지금 표현하고 있다 라고 그렇게 그걸 예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요, 나가실 때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할 때 이 성전에서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무너질 성전이죠. 그 거짓 성전이요, 사람이 세운 성전이요, 그 사람의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나가신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나가시느냐 했을 때 거짓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무슨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성전에서 나가신다. 하나님께서 그 거짓 성전에서 어떻게 하신다? 떠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일일까요? 나쁘신 일일까요? 이것은 좋은 일입니다. 왜 좋은 일이죠? 그 거짓 성전을 참된 성전으로 바꾸실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는 마세테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배우는 학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이걸 지금 제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예수님께 질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질문했습니까? 선생님이요,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지금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지금 뭐라고 칭하고 있죠? 주여라고 칭하고 있지 않죠. 하나님이라고 칭하지 않죠. 그리스도요라고 칭하지 않죠.
지금 뭐라고 호칭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라고 그렇게 호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냐? 선생님이라고 하는 정도의 존재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돌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돌들은 무슨 돌들일까요? 성전을 지은 재료가 되는, 재료가 되는 돌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 돌들, 재료를 가지고서 만들었어요. 그게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건물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돌들을 통하여 건물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건물의 이름이 뭐다? 성전이고 헤롯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자가 지금 뭘 보며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성전의 돌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고 그 성전의 뭐를 보면서 건축물을 보면서 지금 어떠하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라고 했을 때 이게 이 돌들이 어떠하며 라고 할 때 이 어떠하다라는 단어가 포타포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돌이 어떠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게 누가복음 21장 5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 말씀해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무너뜨려지리라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요 성전을 가리켜 뭐라고 말하고 있죠? 아름다운 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돌이 보기에 그냥 돌 자체를 보는데 그 돌만 보는 것도 어땠다라는 거예요.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면 석회암으로 되어져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그 숟가락 있잖아요. 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긁으면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동굴을 만들 수 있는 그 부서지는 그런 석회암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기 대리석과 같은 어떤 화강암 같은 거죠. 그 대리석과 같은 그 돌이 성전을 짓는 재료로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생전 처음 보는 돌이죠. 어찌 보면요. 그리고 그런 돌로 지은 집을 세상에서는 예루살렘 안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그걸로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로마에서부터 이태리로부터 그걸 수입해 와가지고 그걸 성전을 짓고 이런 일들을 지금 헤롯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그러냐면 아름다운 돌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요. 이 돌들이 어떠하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얼마나 아름답고 이 돌들이 얼마나 화려하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건물들이 어떠하며 라고 했는데 이 건물들이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은 이 건물들이 얼마나 웅장합니까? 크고 웅장합니까?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조금 느낌이 좀 다르죠. 돌들을 표현할 때에는 아름답고 화려하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고 뒤에 건물들을 표현할 때에는 얼마나 크고 웅장합니까? 라고요. 그렇게 보고 지금 그렇게 예수님께 웅장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화려하고 웅장하다 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하실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언을 그냥 해버리세요. 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이 큰 건물들이라고 되어 있죠. 건물들은 건물들이야. 그런데 어떤 건물이다? 큰 건물이요. 그리고 메가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가장 큰 어떤 웅장한 위대한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싶습니다. 그래서 보통 어떤 도시라든지 나라라든지 상징적인 어떤 건물들을 세울 때 그 건물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랜드마크라고 그러죠. 지금 이게 랜드마크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랜드마크는 뭐냐 했을 때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전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요. 그 건물들을 보느냐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이런 건물은 예루살렘 안에도 없고 이 예루살렘 안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스라엘 안에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 건물이요. 그 대리석으로 지은 건물이 이거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건물들 할 때에는 눈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큰 건물들을 볼 때는 뭐가 보이느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 성전이 보이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거짓 성전은 누가 지었다?
사람이 지은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성전은 누가 짓죠?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주셔서 그래서 지은 성전이죠. 눈으로 볼 땐 사람이 짓지만 그러나 누가 명령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지은 성전. 그 성전을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다? 사람이 헤롯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그래서 지은 성전이요. 그게 바로 지금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환심을 사야 됐죠? 헤롯 왕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헤롯은 어디 출신이다? 이방인이었고 이두메 출신의 사람인데 이방인이었는데 그 당시에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다 보니까 제국으로 식민지 통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두메 출신이었던 돈 많은 지금 헤롯이 돈을 주고서 왕권을 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을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겠죠. 그래서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은 성전이요. 그게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그러니까 환심을 살려고 하니까 대충 지었겠어요? 얼마나 아름답게 지었겠어요? 얼마나 웅장하게 지었겠어요? 사람들의 그 관심과 그 이목을 다 이렇게 차지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주 완벽하게 지은 건물이요. 그게 바로 이 헤롯 성전이 아닐까 싶고요.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탐심으로 지은 성전이요.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거짓 성전인데 사람이 지은 성전이죠. 그것을 저는 율법주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헤롯 성전이었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거짓 성전은 무슨 성전이냐 했을 때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 지은 성전이요. 그것을 지금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율법주의의 내용이 뭐냐, 신앙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신앙과 교리요. 이것을 자기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자기의를 중심으로 해서 지은 건물이요. 그래서 이것을 헤롯 성전이다, 거짓 성전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 지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라고 되어 있죠. 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돌 하나도 그리고 화려한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어떻게 된다?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성전은 어떻게 된다? 다 무너뜨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를 통하여 지은 성전은 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 언약을 통하여 지어진 성전은 다 어떻게 된다?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무너뜨려 지리라라고 할 때 이 단어는 카탈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붕괴시키다 그리고 분쇄하다 파괴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무너뜨릴까요? 사람의 성전을 사람이 무너뜨릴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무너뜨린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이 성전의 무너짐을 성경이 언약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죠?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0절 말씀해 보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가 패망하느냐라고 했을 때 7절 천년이 다 끝났죠.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서 뭐를 일으킨다? 싸움이죠. 전쟁을 일으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뭐한다? 미혹한다라고 되어 있죠.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단의 패망이라고 되어 있죠. 언제 패망하느냐 했을 때 천년 왕국이 끝났을 때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했을 때 옥에 갇혔던 사망이 놓여서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 패망시키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새 언약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뭐냐라고 했을 때 오늘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무슨 언약을 지금 말하는 것이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패망이라고 하는 언약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마지막 패망이죠. 그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사람의 성전이 무너진 그 자리에 무슨 성전을 세우시느냐? 새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말씀에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는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일으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이 지은 성전이요, 그 가짜 성전이요, 그 거짓 성전이요, 그 영원하지 않는 성전이요, 그 영벌의 성전을 하나님께서 결국엔 어떻게 하시느냐? 패망시키신다. 사단의 패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율법주의를 통하여, 여러분 안에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세워진 그 헤롯 성전이요, 사람의 생각을 통하여 세워진 그 거짓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때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 뭐가 세워지느냐라고 했을 때 그 성전이 무너져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져야 뭐가 시작되느냐라고 했을 때 그 천년왕국이 끝나고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 일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왕노릇한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돼 있죠. 그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끝날 때 뭐가 놓인다?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서 곡과 마곡을 미혹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단을 완전히 멸망시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그 성전이 완전히 멸망될 때 무슨 성전이 세워지느냐 했을 때 그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시작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이 왕노릇이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이 참된 성전이 세워질 때 뭐가 되느냐? 왕노릇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왕노릇이냐 했을 때 기한이 없어요. 시간에 제한이 없어요.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시간이 시대가 열려지게 된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예언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너진다라고 할 때 무너지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사단의 성전이 무너진다, 사람의 성전이 무너진다. 그 마지막 성전이 무너지고 뭐가 시작되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시작되고 그 하나님의 성전이 그 예루살렘을 비추고 있을 때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했을 때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상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00년 동안 왕노릇한 상태, 그 은총을 지나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로, 그 시대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언약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거짓 성전이요, 그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자기 의의를 통하여서, 자기 생각을 통하여서 세운 그 성전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서 의에 이른다라고 하는요, 사람의 그 열심을 통하여서 구원에 이른다, 행복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성전을, 그 뱀의 성전을, 그 거짓 성전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그 성전이 무너뜨려지실 때, 그 거짓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여러분이 세운 그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바벨탑이 무너뜨려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슬퍼하거나 근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송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다. 징조가 있다. 크게 보면 5가지고, 크게 보면 5가지고, 그리고 세부적으로 보면 5가지고, 크게 보면 3가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셨죠. 예루살렘에서 나가셨어요. 그래서 도착하신 것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감람이라고 하는 것은 엘라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올리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올리브 나무 산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산에 올리브 나무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나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기름을 내는 나무가 많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느냐?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주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라보고 앉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었죠.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 성전, 그 헤롯 성전을 마주보면서 앉아 계세요. 쳐다보면서 앉아 계세요.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따져봤더니 1km 정도밖에 안 돼요. 1km 정도면 가깝죠? 1km 정도면 가깝습니다. 눈으로 이렇게 언덕이니까 그 언덕에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위에 있다고 한다면, 본다고 한다면 그 성전이 보여요, 안 보여요? 눈에서 1시간, 1km 정도면 눈에 보이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을 지금 보면서 마주대하여 바라보면서 앉으셔서 그걸 보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왔느냐라고 했을 때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4명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이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형제지간이에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형제들이 예수님께 와서 조용히 왔다는 것입니다. 이 조용히 오다라고 하는 단어가 이디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자기에게 관한 사적인, 그래서 구별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용히 왔다는 것은 사적으로 조용히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로 찾아왔다. 4명만 따로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밀하게 뭔가를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네, 4절 우리에게 이르소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리 알려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때를 문제 있죠? 언제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2번째는 징조를 묻고 있죠. 첫 번째는 때,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묻고 있고, 2번째는 그때에 무슨 징조가 나타나겠습니까?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2가지 질문인데 예수님의 대답은 오늘 본문에서는 그 2번째예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에 대한 대답부터 하세요. 그리고 때의 대답은 나중에 하세요.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나중에 하시는데 어쨌든 여기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크게 보면 3가지를 대답하세요.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에 나타나는 첫 번째 징조는 뭐다? 미혹이요. 무슨 미혹이요? 사람의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미혹이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미혹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 미혹한다는 단어가 플라나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뜻은 방황하다, 헤매다, 진리에서 벗어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요? 늘 그 진리를 향해서 가지 못하고 늘 방황하고 헤매는 상태로 만드는.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사람이 와서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미혹할까요?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돼 있죠. 진리는 뭐죠?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제가 볼 때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말씀이요? 말씀 맞아요. 그걸 문장으로 표현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제가 볼 땐 딱 하나입니다. 무엇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처음 구약과 신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 요한계시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는 얘기가 오직 한 가지예요.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이 와서 그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반대로 하겠네요. 그렇죠?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죠.
행위로 구원받는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결국에 무엇을 통해서 행위 언약을 통해서 쉽게 사망의 생각을 통하여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한다.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결국에는 이게 아닐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로마서 9장 32절 말씀해 보시면 3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았느냐? 믿음에서 난 의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얘기입니다.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32절 어찌 그러하냐? 그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는 그들이 뭐를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뭐를 의지했다?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막히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묶이는 거예요. 돌에 부딪혀서 걸려 넘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부딪힐 돌을 앞에다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게 하시고 그게 깔려서 압사당하게 하시고 그게 누가 하시는 일이냐 했을 때 하나님이 일부러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을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일이요. 그 일을 그 십자가에 달려 대속하신 그 일을 모함으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요. 어떻게 하려고요? 네, 거기에서 벗어나게 하려고요. 사람들은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의 미혹은 뭘까요?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의 생각으로 구원받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미혹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의 미혹이라는 것은 이미 진리의 그 길 가운데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그 진리의 길 가운데 들어갔는데 성화의 길, 칭의중생했는데 성화의 길을 가는 길 동안 좁은 문, 좁은 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좁은 길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뭘까요? 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성경을 공부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알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뭔가 알아야 해요. 네가 공부해서 뭔가 알아야 그래야 어디에 이를 수 있다? 너의 그 열심을 통하여 너의 그 공부를 통하여 의에 이를 수 있고 그리고서 구원에 이를 수 있고 그것 때문에 행복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를 못하게 한다고요? 성경을 읽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왕이 되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살아서 역사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갖고 들어와서 내가 내 마음대로 써요. 내가 주인 노릇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종으로서 명분으로서 사용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이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도 공부하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이 내 이성이 이렇게 주관하려고 한다고요. 주인 노릇하려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뭐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왕으로서 주인으로서 살아서 역사하시지 못하고 나를 구원하시지 못하고 뭐 하고 있느냐 했을 때 그냥 내가 그것을 사용한 주인 노릇하고 그걸 종 노릇하게 만들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모르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생각입니다.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살 때는 맞아요. 세상 살 때는요, 내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구원을 받을 때는요, 내가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사람의 첫 번째 미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알아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공부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죠. 알아야 된다는 그 생각을 건드려서 공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경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 성경 공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사람의 생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은 이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생각을 따라서 성경 공부해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이요, 사람의 미혹, 첫 번째 미혹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뜨려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라고 했을 때 미혹이 있을 것이다. 사람의 미혹이 있을 것이다. 근데 어떤 미혹이냐라고 했을 때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입니다. 사람의 행위를 통하여 구원의 영생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 미혹이요, 이걸 사람의 미혹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하며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미혹하는 방법이 내가 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헬라어로는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에고 에이미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의 신명을 가르쳐 주셨을 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그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라고요, 모세가 물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뭐냐 했을 때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철학적인 표현입니다. 해석인데 제가 볼 땐 의역이에요. 이 원래 단어는 뭐냐라고 했을 때 영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I am that I am이라고 되어 있어요. I am이에요.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것은 에고가 I고요. 그리고 에이미가 M이라고 하는 존재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는 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철학적인 의역이죠. 해석입니다. 원래 단어는 I am that. 킹 제임스는 that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NIV 성경에서는 I am who I am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찾아보니까 하야라고 하는, 하야 아쉐르 하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더라고요. 나는 곧 나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냥 직역하면 나는 이다 곧 나는 이다라는, 나는 이다 나는 이다, 이거를 철학적으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존재하면서 존재케 하는. 그래서 누가 나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나는 창조자이면서 창조하는 자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건데요. 어쨌든 내가 그라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여러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죠? 득도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했을 때 사람의 열심을 통하여서, 사람의 그 행위를 통하여 열심히 자기의 몸을 닦아서 어디에 이르러라, 하늘에 이르러라, 하나님이 되라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요, 그걸 지금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는데 어떻게 벗어나게 하느냐라고 했을 때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고 결국에는 성경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주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요, 나만 교주가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그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모든 사람이 그다라고, 하나님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요즘 철학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근본에는 다 뭘 가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것입니다. 행위 언약이에요. 자기가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어디에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다,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불교에서는 득도하는 방식입니다.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의 어떤 경지에 이르는 어떤 방식인데, 그 방식으로서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듣기에는 이게 더 맞아요.
자기의 열심을 통하여 자기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이 되라고 하는 이것처럼 유혹적인 게 없어요. 이것처럼 유혹이 되는 어떤 말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미혹하는데 어떻게 미혹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런 것입니다. 성경 통독을 열심히 성경을 읽고 있는데 그거 그렇게 빨리 읽어서 뭐해? 그렇게 해가지고 뭐 아는 것도 아니고 공부가 되는 것도 아니고 빨리 읽으면 잘 모르잖아.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볼 땐 이게 미혹입니다. 어떤 미혹이냐 했을 때 말씀에서 떠나가는, 진리에서 떠나가는 미혹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고요. 왜요? 나의 이성 속에서 내가 받아들일 것만 받아들인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를 짓느냐 했을 때 가짜 성전을 짓는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전 어떻게 하신다고요? 예, 완전히 무너뜨리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번 주간 무너지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무너지는 성전이 무너지는 가짜 성전이,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는 일이 있을 때 그 전에 나타나는 첫 번째 증상이 미혹이요. 알아서 그거 뭐해 이거죠. 성경 그렇게 읽으면 몰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속도 낮춰가지고 성경을 정독해야 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큐티해야 된다. 맞아요. 정독하고 큐티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언제 하라고요? 예, 한 400동 넘어간 다음에 하세요, 그건요. 예, 200동 넘어가서도 정독하고 큐티하지 않는 게 더 좋아요. 왜? 저절로 돼요, 저절로요. 근데 저절로 하나님 주시는 것만 하시고, 그걸 연구하고 공부할 단계는 한 400동 넘어가면 그때 하셔도 돼요. 그때 제가 볼 때는요. 어쨌든 여기요. 첫 번째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성전이 무너뜨려지려 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을 무너뜨리실 때 첫 번째 징조는 미혹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난리요. 7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리라고 하는 것은 플레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 뜻은요 전쟁이란 뜻입니다. 난리가 났다 그러죠. 옛날에 난리 났다라고 할 때 그 난리는 전쟁입니다. 전쟁이 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의 소문을 들을 때에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 두려워하죠? 내가 더 셀 때는 두려워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럼 내가 언제요? 약할 때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약할 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 읽는데 성경을 많이 읽지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태에 있어요? 예, 약하냐. 지금 전쟁이 일어났는데 어떤 전쟁이냐 했을 때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의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전이 무너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싸우지 않고 평상시에 온유하고 젠틀했던 남편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어떻게 한다고요? 난리를 지겨요. 예? 전쟁을 일으켜요. 근데 어떻게 일으킨다고요? 성경을 읽는 사람과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마치 그 싸움에서 질 것 같아요. 그러나 진다 안 진다? 절대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난리, 전쟁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 12장 7절 말씀,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디에 전쟁이 있다? 하늘에 전쟁이 있죠. 나중에 애들이 쫓겨나요. 그래서 땅과 바다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어쨌든 하늘에 전쟁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누구하고 싸우느냐 했을 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앙겔로스예요. 천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천사들 중에서 군주 천사를 미카엘이라고 지금 되어 있고요. 그리고 용과 더불어 싸울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미카엘하고 용하고 싸우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카엘은 원어 그대로 그냥 미카엘을 여기다가 직역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용도 직역을 해야지. 우리나라 말은 용을 직역하지 않고 원래는 드라콘이라는 단어예요. 공룡을 뭐라고 그랬죠? 용을? 드래곤인데 원어로는 드라콘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요. 결국에는 미카엘과 드라콘의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전쟁하는 장소가 어디냐라고 했을 때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던 미카엘과 그리고 사단의 말을, 뱀의 말을 담고 있던 드라콘과의 전쟁이요. 참된 성전과 거짓 성전의 싸움이요. 전쟁이요. 그리고 영생과 영벌의 전쟁이요.
이 전쟁을 지금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소문이 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당연하다는 거예요. 뭐가 무너질 때? 성전이 무너질 때요. 거짓 성전이 무너질 때 난리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겁니다. 전쟁 난다 안 난다? 난다는 것입니다. 싸움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 사람의 미혹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난리도 있을 것이다 라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난리는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성전이 무너지기 전에 나타나는 전조 증상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는 사람하고 말씀을 읽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 안에 있어요. 그러면 싸운다 안 싸운다?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진 사람과 사람이 성전이 지은 사람, 이 성경 읽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성전이 지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 두 사람 싸울까요 안 싸울까요? 싸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싸운다고요? 그 집안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전히 바뀌기 위하여 사람의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난리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싸움 나는 거 무서워해요. 싸움 나는 거 싫어해요. 싸움 나는 거 나쁘다고 생각해요. 아니라고요. 난리 나는 거는 좋은 일이라고요. 전쟁이 일어나는 일은 반드시 있어야 될 일이라고요. 그 전쟁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고요. 근데 전쟁을 없애려고 그래요. 난리를 없애려고 그래요. 싸움을 없애려고 해요. 안 싸우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참된 성전이 그 안에 세워졌을 때는 싸우는 게 좋다, 안 싸우는 게 좋다? 싸우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징조가 나옵니다. 세 번째 징조는 8절 말씀해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뭐다?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혹, 두 번째는 난리, 세 번째는요 대적, 지진, 기근 하나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적과 지진과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는 민족이 민족과 대적하고 나라가, 눈에 보이는 나라, 우리나라하고 뭐 일본하고 뭐 전쟁이, 북한하고 일어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이거는 눈에 보이는 나라를 통하여서 눈에 보이지 않는 나라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했을 때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에게이로예요. 이 에게이로라고 하는 말의 뜻은 뭐냐면 깨우다, 일으키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다 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에게이론입니다. 그러면 이 에게이론은 언제 사용한 거냐 했을 때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죽음에서 부활한다라고 할 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지금 민족이 민족할 때 이 민족은 믿음의 민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 있죠? 이 믿음의 민족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믿음의 민족이 지금요. 그러니까 민족이 민족이라고 했잖아요. 믿음의 민족이 지금 민족은 불신의 민족을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이 그래 사람의 성전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문을 열고 밖에 나가서 그 성을요, 불신의 그 성을요, 성전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공격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수성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수성할 때는 언제 수성을 해야 되죠? 내가 약할 때는 수성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셀 때는, 내가 상대방보다 셀 때는 어떻게 하죠? 오히려 공격을 하죠. 공성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8절에서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 사망을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뜻으로 읽으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할 때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생명의 나라가 사망의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사망의 나라를 패망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생명의 제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제국을 만들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의 생각이 어떻게 되느냐? 생명의 생각으로 완전히 그냥 삼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했을 때 생명의 공동체가 일어나는 것이죠. 부활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대적은 마태복음 12장 26절 말씀해 보시면 사단이 사단을 분쟁하는 것에 대하여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사단이 사단을 분쟁하는 게 아닙니다. 사단과 사단이 분쟁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이 분쟁은 뭐냐라고 했을 때 대적하여 일어나는 분쟁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6절 만일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다라고 사람들이 비방했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때 예수님께서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이라고 돼 있죠. 그럼 지금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는 대적이 아니라고요. 그럼 이 대적은 뭐냐라고 했을 때 2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2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성령이 누구를 쫓아낸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라가 그 귀신의 나라를 대적하여서 그래서 그 귀신의 나라가 뭐의 나라가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되는요. 그 전쟁을 지금 여기 대적하여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람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그 사람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곳곳에 뭐가 있다? 지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이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원래는 땅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흔들리는데 어디 땅이 흔들리는 거냐 했을 때 에스겔서 38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언약되어 있습니다.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큰 지진이 일어나죠. 큰 지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겁니다. 근데 그 큰 지진이 어디에 일어난다? 이스라엘 땅에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죠. 그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뭐가 있느냐면 성전을 세워야 되는데 그 땅에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짜 성전이 거짓 성전이 뱀의 성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을 어디로 이끌어가느냐 했을 때 영생으로 이끌어가는데 영벌로 이끌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그 땅에 지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땅에 큰 지진이 일어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으로 볼 땐 이스라엘 땅이고요. 그 땅을 요한계시록 21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했을 때 요한계시록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 보시면 새 하늘과 새 땅만 보이잖아요. 그 뒤에 보시면 처음 땅, 처음 하늘이 나오죠. 바다도 없다는 얘기는 처음 바다도 없다. 처음 하늘도 없어지고 처음 땅도 없어지고 처음 바다도 없어졌다는. 그럼 그 처음 땅은 뭘까요?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타락해서 그래서 그 죄와 사망이 다스리는 땅, 그 타락한 땅을 지금 여기요 이스라엘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타락한 땅을 흔들어서 뱀의 말을 듣고 그 뱀의 말을 듣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기 의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삶 속에서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열매들이요. 일들이 막 나타나고 있었던 사람들이요. 그래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어떻게 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큰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사람들 가운데 있어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임재하셔서 땅에 지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땅에 지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영벌의 생각에 지진을 일으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하게 하는 그 영벌의 생각에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변화를 시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땅이에요. 땅을 흔들지 않으면요, 그 생각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땅을 흔들지 않으면요, 그 영벌의 생각에서 사람들이 떠나지를 않는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흔드셔서, 이스라엘 땅을 흔드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흔드셔서 어떻게 하신다? 가짜 성전을 무너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 지진이 일어났을 때 기초를 튼튼히 한 성전들은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요? 안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듣고 뱀의 말을 듣고 씌어진 그 거짓 성전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 지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성전들은 다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무너지지 않는 성전 지으면 좋겠지만 무너지는 성전 짓는 성도들도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는 거. 사람의 말을 듣고 사람의 생각을 따라 영벌의 생각을 따라서 사람의 성전 짓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 속에 뭐가 나타난다고요? 교만과 음란과 세상 사랑이라고 하는 악한 것들이 열매로 막 나타나는데 지금은 이것도 저것도 주체할 수 없는 21가지 합당하지 못한 일요. 상상도 하지 못할 일들이요. 말도 안 되는 저게 사람이야 할 정도의 일들이 어디에 나타나고 있다? 세상에 나타나고 있고 가정에 나타나고 있고 교회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합당하지 못한 그 생각과 행동들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무너뜨리시기 위하여 어떻게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신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럼 이 지진은 좋은 거다 나쁜 거다? 좋은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진을 일으키실 때 무너지지 않는 성전 되기 위하여 열심히 성경을 읽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식량이 없다, 식량이 없는데 거의 없다라고 하는, 기근이 있으리니 라고, 부족하다, 배고프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근은 뭐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는 기근입니다. 눈에 보이는 먹을 게 없는 것인데요, 이 기근을 통하여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해 보시면 눈에 보이지 않는 기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근이죠, 기갈이죠. 근데 눈에 보이는 기갈이 있죠, 기근이 있죠,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기근이죠, 영적인 기근이죠. 그 영적인 기근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영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양식을 먹지 못하는, 생명의 양식을 먹지 못하는 기근, 그 기근이 있다 없다?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요, 지금 오늘 본문 다시 들어오면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을 때 이 기근은 결국에 뭐냐라고 했을 때 아무리 들어도 배고픈 것이죠. 사람의 말은요 아무리 들어도 배고파요. 사람의 교훈은요, 뱀의 교훈은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파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여기로 저기로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열심히 사람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여기 가서도 공부하고 저기 가서도 성경 공부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없게끔 뭐를 주신다? 기근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까 영혼이 계속 어떤 상태가 되는, 배고픈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기근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요. 저는 늘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이겁니다. 제가 설교하고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말만 잘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사람의 말만 잘하는 목사가 되지 않을까, 설교자가 되지 않을까, 제가 늘 걱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제가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토요일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요 성경을 많이 읽습니다. 어제도 성경을 계속 읽어요. 하루 종일 읽습니다. 시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루 종일 읽습니다. 왜 그렇죠? 사람의 말 좀 못해도 돼요. 누구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느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고, 그 말씀이 흘러가게, 그 말씀이 나누어지게 하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합니다. 어쨌든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기근이 있으리니, 지진과 기근이 있다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 기근은 결국에 왜 그러냐 했을 때 그렇습니다. 가짜 말이죠, 사람의 말이죠, 그 뱀의 말이죠, 그 귀신의 말을 듣고서 사람들이 성전을 막 세워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거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 뱀의 말들을 끝내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은혜 받지 못하고 항상 어떤 상태요? 들어도 배고픈 상태로 하나님 만드시겠다. 영적인 배고픔의 상태, 목마른 상태로 하나님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진짜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양식을 먹으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양식을 먹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디 안에 세워지게 하시려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신랑의 그 신부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기근을 일으키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난의 시작이라 할 때 재난이라는 단어가 오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는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고통이냐?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대적하고 지진을 일으키고 기근이 있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해산의 고통을 위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인 해산의 고통이 시작될 때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아이를 출산한다는 얘기잖아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하여서 이 징조를 통하여 출산하는 사람이 언약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사무엘상 1장 20절 말씀해 보시면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에는 한나가 아이를 낳았죠. 근데 그 낳은 아이의 이름이 뭐다? 지금 사무엘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 해산의 고통이, 성전이 무너지는 고통이 이 세 가지 징조가 나타날 것입니다. 근데 그 나타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라고 했을 때 영적으로는 약속으로는 사무엘이 출생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뭐냐라고 했을 때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새 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 진짜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실 때 미혹이 일어나고 난리가 나게 하시고 대적하고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하실 때 이거 나쁘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하여 사람의 성전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재난이 시작되고 성전이 무너질 때 약속하신 소망을 굳게 잡고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거짓 성전이 무너지고 참된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일을 하실 때 이 일이 우리에게 근심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슬픔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하여서 소망 가운데 풍성한 기쁨과 영원한 평강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